네, 오늘 일기예보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현장에 또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그 소위 말하는 뺑뺑이라는 걸 돌려서 학교를 추첨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동네 주변에 고등학교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몇 학교가 있었고요. 또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학교도 또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꼭 가고 싶지 않은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첨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꼭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제가 추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가기 싫은 그 학교에 3년 동안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중학생이었지만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예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보다 원치 않은 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투자했던 것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소원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퍼지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 이스라엘은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고 엘리야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합이지만 그를 도우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3번째 전쟁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3번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본문인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왜 올라갔을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까지도 끌어들여서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합은 2번이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진실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교회 이전과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빛내리 공동체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진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아합은 아마도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는 전쟁터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될 자신의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그날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성수대교를 건너면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셨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날에 여전히 변함없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 성수대교를 건너갔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너무나 충격을 받으셔서 집을 나서면서 늘 어머니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인사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그렇게 인사를 못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인사를 하셨냐? 집을 나갈 때는 어머니 저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는 어머니 저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가는 것은 분명한데 오는 것은 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다녀오겠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은 돌아온다 자신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내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합이 나름대로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전쟁은요, 대장이나 왕이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적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적들이 알아차려서 자신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이 스스로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자신은 움직일 테니 왕복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입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변장을 하고 나가면 적들이 자신이 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상대로 적군들은 여호사밧을 쫓아갑니다. 32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적군이 여호사밧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남쪽 유다의 왕이었지만 아합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쫓아갑니다. 이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33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좇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2명의 지휘관들이 따라가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는데 소리를 지른다고 그들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애들이 하는 전쟁 놀이도 아니고 소리 지른다고 돌아가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32명의 이 병거 지휘관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장수들이었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의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사밧을 잡아서 생포하든지 아니면 죽여서 목을 베든지 하는 것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간 것일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18장 31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18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은 살고자 했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계획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살려고 계획해도 오히려 그 계획은 죽으려는 계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진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합이 죽게 되는 장면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사밧을 떠난 군대 지휘관들 중에 한 사람이 조준을 하지 않고 그냥 쏘아댄 화살 속에 이 아합이 그 화살에 맞고 죽게 되는 겁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화살이 비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그냥 겨냥하지도 않은 화살이요, 날아와서 아합에게 명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갑옷 솔기에 꽂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갑옷 솔기가 뭘까요? 갑옷의 이음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갑옷은 이 쇠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화살이 뚫지 못하는 단단한 재질로 만드는데 그 쇠와 쇠 사이를 잇는 이음새가 바로 갑옷 솔기인데 고기는 약한 고리입니다. 근데 그 화살이 그 약한 고리에 와서 명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조준하지도 않고 쏜 화살이 아합에게, 그것도 갑옷 솔기에 꽂힐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살이 맞았다 해도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전쟁이 워낙 맹렬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결국 아합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의 죽음은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운이 없어서
죽은 것일까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의 죽음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38절을 보시면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이 아합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우연조차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이 오히려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울지 마십시오.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랬어요.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리가 된 것도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요, 겨우 목숨을 살렸는데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뭐 하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형통이란 말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인생이란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인생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힘드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과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도 있어요. 그리고 설계 도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계획과 뜻이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더욱더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